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배움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 요엘서가 보면은 거기에 요엘서 순서가요. 우리 성경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헬라어 본문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요엘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엘이 배경을 알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기 전에 이제 요엘이는 누구냐? 엘자잖아요. 요엘, 그죠? 다니엘, 사무엘, 엘자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왕족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름 보고 신분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이잖아요. 서민, 선지자. 그러니까 엘이 붙으면 거의 제사장이에요. 엘. 그리고 여우야 다 뭐 여수아 야자가 붙으면 야가 뭐예요? 또 하나님이잖아요. 엘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과 제사장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와 엘을 보면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하면은 이 사람은 귀족이다 신분이. 그럼 귀족이면은 뭘 얘기하겠어요? 서민 얘기하겠어요? 귀족 얘기를 하겠죠. 귀족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벗어나서 사역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럼 요엘은 제사장 계열인데 그러면 요엘이 한 말은 뭘까? 왜냐하면 지금 소선지서에서 다른 선지자는 전부 다 제사장을 까는 얘기야. 지도자를 비난하는 얘기인데 요엘은 제사장을 무지하게 존경을 해. 너희들은 언제 제사장을 너희가 대접했더냐 막 이러면서. 네, 제사장이 아들인데 아버지 제사장이 굶주렸어. 그러니까 제사장을 잘 대접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집 제사장이 돼서 아버지 제사장. 그리고 그 환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이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의 시기를 이제 보면은 요엘은 저기 북이스라엘은 이제 오므리 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므리 정권이 이제 5대서부터 저기 오므리, 아하 이게 아하시아 저기 아하시아 다음에 여후람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보면은 여후람 때에 우리 보면은 남유다에는 여우사밧의 아들이 여후람. 자, 이 여후람의 이제 조상이 뭐냐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하냐면 아달랴를 하니까 여우사밧이 아합과 하친을 하면서 이 아달랴를 잡으러 맞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 여후람의 부인으로. 그렇게 맞아들이고 그래서는 이제 엘리야 때도 하나님이 그러죠. 너 왜 여기 있느냐? 동굴 안에 있을 때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라.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배경적인.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람이 저기 다메섹에 있는 아람 나라의 저기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부상을 입고 이제 돌아왔어요. 나라로 돌아와서 부상을 입으니까 남쪽에서는 아달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를 하냐면 위로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뭐라면 여기를 누구냐면 아하시아냐 아시아가 저기 뭐냐면은 어떻게 되나 저기 사돈 집안이잖아. 사돈 집에 왕이 지금 다쳐서 왔다니까 누구를 내고 왕자들을 잔뜩 내고 그리고서는 전부 다 저기 왕자들 내고 귀족들을 내고서 북쪽에다 이문을 갑니다. 그 이문을 갔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요?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우리 보면은 요나가 선지 생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생도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3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요나예요. 근데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저기 엘리야가 어디를 가냐면은 저기 가나안에 저기 기근이 들 때에 사르밧이라는 가부한테 가서 지내게 되는데 대접을 잘해주니까 내 소원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왕하 아마 그게 4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엘리사 때에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저기 아이가 죽으니까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를 저기 빨리 이제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소식을 알려요. 그래 와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아이를 눕혀놨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코드를 맞대고 그러면서 아이가 일어나게 돼요.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난 여인은 그 아이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냐면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우리 신이 노해서 거기가 어디냐면 두루와 시도 가나안이죠. 가나안 신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왔을 때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대접하지 않았어요. 네? 성경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선지자인 줄 내가 아노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니야. 이 사르밧 여인은 뭐하는 원래 천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둘째 중에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뭐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 왕하에 보면은 3장 저기 왕하지 여호와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 4장. 네? 수냄 여인. 네. 8절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외경에 나온 얘기예요. 나오는데 이 아이를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데려가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인데 이 데려와가지고 선지 학교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번거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엘리사가 이 요나를 대신 후계자로 취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저기 장막을 치고서 전쟁터에 있을 때에
이 생들을 보내서 너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후가 기름을 언제 받았냐면 엘리야 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누가? 요나 전쟁터 처소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막 달려서 도망치듯이 와요. 왜? 왕이 알면 난리 나니까. 그리고서는 이 요나는 이제 우리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니느를 보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선지자들을 훈계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요나를 니느를 보내고 누굴 보내요? 남쪽에서 아모스를 보내요. 요나가 없을 때 아모스가 가는 거예요. 그 아모스가 가서 응? 바산의 암소 같은 여인들이여 당신네들이 당신의 종들을 남편들을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됐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는 시대가 다 비슷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요엘은 언제나 이때에 다 가서 다 죽어버린 말이에요. 다 죽으니까 아달랴가 하가 걱정 가가지고 아달랴가 이 유다의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죽였는데 하나가 깐나니게 하나가 살아나.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 맞나? 예? 요아스 맞아요. 요아스 딱 하나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여우사부아시라는 사람인데 여우사부아시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에 보면은 이제 여우사바시 아하시아 여기 있잖아요. 아하시아의 누나야. 그러니까 여우사밧의 딸이야. 근데 이 여우사밧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호야다. 그러면 결혼 누나는 왕족과 제사장만 결혼해. 그러다 보니까 여우사밧이 여호야다랑 결혼을 해서 사귀었는데 지금 아달랴가 전부 다 죽이니까 여우사밧이 깐난쟁이 하나를 몰래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면 성전 안에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래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고 여우사밧은 이제 공주 출신인데 그래서 요아스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때에 이제 아달랴는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같아요.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다 가져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헌금함인데 구제 헌금함이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는데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알 제사장들이 와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을 바알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레위기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먹고 살려니까 성전을 버리고 다 나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그 누구도 그러느냐? 우리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살려니까 이때 보면 그리고서는 나중에 고라의 시에 보면은 성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아름답더라 이렇게. 그게 세상에 가서 먹고 살기려고 왜? 아달랴 때문에. 그 아달랴가 몇 년 통치해요? 6년간 통치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다 피게 되는데 바로 그 제사장이 하나가 누구예요? 요엘의 아버지야. 그럼 요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먹을 거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 제사장이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든지 가서 그러니까 요엘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6년 동안 왜 백성들은 성전에 갔다가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어. 왜? 법이야. 뭐 하는 사람은 뭐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뭐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1년에. 그죠? 뭐 하목제도 드려야 되고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소제와 전제 얘기예요. 요에서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소제와 전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소제와 전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에서를 한번 요에서에 우리 보면은 소제와 전제를 지금 이제 너희가 언제 들었더냐 1장 9절에 보면은 볼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소제와 전제 이야기가 3장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에서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제와 전제 이야기야. 네? 거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은, 예? 13절에도 보면은, 봐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동전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동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죠? 그러고 얘기하고 또 14절에도 봐봐요.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송이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면서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소제와 전제 이야기를 2장에 가면 계속 너희가 언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냐. 소제와 전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여기 뵙겠습니다. 그럼 왜 소제와 전제를 얘기했느냐? 자, 소제는 뭐죠? 곡물이에요. 밀이에요. 그죠? 전제는 포도주예요. 소제와 전제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제사장을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사르 선지자들이 다 거기 앉아있어. 네? 그러니 양을 드리는 거는 규칙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야. 정한 규칙이니까 안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양을 하나 제물을 드리려면 소제와 번제를 가져가는데 소제와 번제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가져오는데 뭘로만 있느냐? 너희들이 소제를 가져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제주와 함께 소제를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드립니다 하고 좌우로 흔들고서 소제를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한 움큼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한 움큼을 져서 그 한 움큼에다 유황을 타가지고 번제단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향기이라 이렇게 돼 있어. 정해진 거는 한 움큼. 그러면 이걸 뭐냐면 이 소재를 밀을 가져왔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빵 밀을 가져오든지 또 구워서 가져오든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건 마음대로예요. 제주 마음대로인데 가져온 것 중에서 한 움큼을 져서 여호와께 번제단에 드릴 거야. 그러면 이 한 움큼 뭐야? 하나님 지금 이 제주가요 나 먹고 살라고 지금 이거 가져왔어요. 하나님도 맛보세요 하고서 한 움큼이라 유황을 타서 번제단에 뿌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는 거야. 이게 제사장의 양식이야. 전제는 포도주야. 제사장이 떡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백성들이 제물은 정해져 있는 제물을 가져오고 소제와 전제는 제사장을 위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 쉽게 얘기하면 교회 목사가 부모는 누구 책임인 줄 알아요? 성도 책임이야. 성도들이 양식을 안 먹인 거야. 사실 이 요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아니 목사가 굶어서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야. 뭐 자기 11조만 내고 헌금만 낸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정가 다 해. 하는데 제사장이 안 그랬더라. 지금 앉아있는 제사장이 누구야?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이 성전을 다 가져가니까 아다리아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어. 그러니 제사장들이 왜? 소정한 전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다 갔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싫으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기 목사님이 너무 양육인데 왜? 우리 교회는 돈만 하면은 그거 가지고 땅만 사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재와 전제를 안 가져오는 거야. 이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건이야.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6년이 지났어. 6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어. 바로 요엘이 이 시대에 쓴 글이라. 요아스가 어린 나이가 왕이 됐을 때 이때는 누가 통치했어요? 여우야다가 통치했단 말이야. 예? 여우야다가 애기 놓고서 대천가 했잖아. 대천가 했는데 여우야다가 딱 죽으니까 이제 성전 주거도 하고 여우야다 때에 이제 요아스가 성전 주거를 제가 이제 뭐 성전 뭐 증축하거나 뭐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면은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면은 이걸 많이 해. 이 구절을 많이 요아스가 성전 주고 사실 그거 하면 안 돼. 요아스가 한 게 아니야. 여우야다 양아버지 여우야다가 한 거지. 요아스가 여우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우야다가 죽으니까요. 요아스가요. 여우야다의 아들이 대제사장인데 아들을 죽여버렸잖아. 죽여버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 싹 죽여버려요. 요아스가. 왜? 다 거꾸로 사람이야. 제사장들이 여우야다가 왕노릇 내가 왕이죠. 왕위에서 명령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다 그러니까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다 갖다가 생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중건한 게 중치가 이게 자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여우야다 때문에 한 거지. 억지로 한 거지. 어린 나이에. 억지로 해놨는데 뭐 하나님이 뭐 요아스에게 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선 게 아니? 절대 그건 아니야. 환경을 우리가 보고 배경을 엄청 짜요. 그러면서 여우야다가 딱 죽자마자 대제사장 형이야 형. 여우야다의 대제사장이 여우야다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형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죽여버리고 그러니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그의 피값이 어디에서 마당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이 성경에 맞는 얘기야. 그러고서는 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가지고 내가 통치 못했어. 말은 안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 제사장 다시 불러왔어. 근데 요아스가 뭘 많이 했어요? 성전 중건도 하고 뭐 이거 다 했어. 요아스가 이게 아니고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 배경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요엘이야.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렸을 때에 저거 하는데 이제 돌아왔어.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제와 소재를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와. 왜? 안 가져가도 괜찮구나. 예? 쉽게 얘기하면요. 실조 한번 떼어먹고 한번 떼고 마음이 찔려. 그 하나님이 나한테 활이가 풀어테니까 뭐 걱정을 막 하는데 두 번 떼어먹고 세 번 떼어먹어도 괜찮네. 야, 진짜 떼어먹자. 떼어먹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제와 소재는 안 드리고 뭐만 속죄제 제물만 딱 드리는 거야. 제사장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장은 뭐 하는 날이냐? 제사 지내는 날이 잔칫날이고 제사장의 양식이 생기는 날인데, 예? 그리고 재밌는 것을 봐봐요. 레이기 식당에 보면은 레이기가 생각이 나는데 식당에 보면은
대제사장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뭘 드리냐면 재물을 드려요. 근데 그 재물을 누가 먹어요? 식구들이 성전에서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어.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잖아. 너가 왜 안 먹냐? 아니, 내 형이 죽었는데 죽은 형이 든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런 얘기도 10장에 가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번제를 드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번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아무도 못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니죠? 어떻게? 제사장이 드린 번제물은 거기는 대제사장이 먹고 백성이 드린 건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드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제사장이 다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는 지금 뭐라고 목사들이 실조 안 해 그런 얘기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두 번째 목회가 시흥에서 했단 말이에요. 남양주에서 목회하다가 시흥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 이제 거기 담임 갔으니까 그 여자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내가 거기 갔는데 오래 못 있었어. 1년 만에 튀어났어. 그래서 성질이 나가 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오래 못 있었어요. 첫 목회지도 그러고 내가 개척이 내 맘대로 하는데 이게 기존의 교회를 가니까 내 맘대로 못하니까 이게 못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성깔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온순해 보이는데도. 근데 거기 갔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11조 봉투를 빈봉투 먹는 거. 네? 뭐냐면 누가 10조라고 주면은 빼서 돈 다 쓰고 자기가 다 쓰고 빈봉투를 주일날 올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누가 드렸습니다 하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런 게 아니 어떻게 자기가 썼어도 치워서라도 넣고서 주일 지난 다음에 쓰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받기도 전에 자기가 썼고 빈봉투를 야 이게 옳은 왜 거.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아니 11조는 드렸어. 그러니까 누가 11조 드렸는데 재단에 올려서 기도는 안 했어. 누가 준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라니까 돈은 급하니까 돈을 썼어.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힘드니까 돈을 쓰고 그리고 빈봉투에다 누구 이름 써놓고 금액 딱 써놓고 올려놓는 거야. 그 11조 드렸다 이거야. 기도.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자라고 그렇게 안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돼야 정상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해되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내가 너무 많은 분도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가 자라왔던 신앙관하고 요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 때문에. 네? 유튜브 때문에. 와, 그래요, 맞아요. 유튜브는 이상하게. 네, 유튜브에서 뭐 10점 안 들어도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여기 와서 내가 학교 와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과연 이게 뭐가 오는 것일까? 왜? 나는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정상이지. 빼가지고 내가 쓰고서 빈봉투 올리면 뭐 하나님이 뭐 받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형식이지. 자기가 우선권이잖아. 썼으면 채웠어라도 올려놔야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아주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물을 막 지네들이 드리기 전에 먹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아니 제사 드리기 전에 먹었다고 나왔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성경. 그거를 이제 훈련이에요. 개막 나뉘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에는. 그건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푹 찔러가지고. 왜 그러니까 그게 그 똑같은 얘기 맞아요. 그건 뭐 모상식한 거지 하나는 없는 거지. 근데 지금 교회에서 수하게 자란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길걸 다 보니까 야, 막 헛동이 막 올 때가 많아. 근데 참 더 잘해. 나보다도 목회도 더 잘하고. 야, 그런 거 보면 또 야, 이게 뭐가 막 그런 헛동이 많아. 근데 여기 보면은 소재와 전제를 백성들이 안 드려. 그럼 요엘이 이제 제사장이 됐어. 평화 시대가 왔어. 평화 시대가 왔는데 평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요아스가 어렸을 때 통치 시대야. 제사장이 최고의 시대인데 근데 백성들이 전제와 소재를 가져오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라고 대놓고 나무에 사람이 없는 거지. 왜? 전제와 소재를 어떻게 드리라는 규칙을 하나도 없으니까. 네? 제가 요걸 하려면은 교회의 법은요 구약이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박영기 목사님이 통합 측에서 2단으로 전제받았어요. 2단. 그 뭐냐면 그렇게 이단적으로 듣지. 2단으로 받았는데 2단 받은 게 뭐냐면 인재로 인간 사람 죄 인간의 죄 예수님도 죄가 있다. 네. 이거 부르짖었어요. 어디서 그런 게 예수님도 인간에게 죄가 있다. 인재로. 애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네요. 이단도 되고. 네? 저기 학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뭐 저기 인테론에 보면은 뭐 저기 월경 인테론도 있고 최사 삼경 목사는 월경 인테론 주장하고 뭐 하여간 이 신학 안에는 비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신학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했는데 인재론을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 틀린 말 아니야. 예수님도 인간이잖아. 예?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안 싸웠을까? 저기 자라는 동안에 30년 동안 자라면서 욕도 한마디 안 해봤을까?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뭐냐? 왜 예수님은 죄가 없냐?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자, 포도밭의 주인은 포도밭의 모든 것을 따먹던 불질르던 뭐 하던 죄가 아니야. 왜? 자기 거니까. 남의 것을 훔쳤을 때의 죄지 자기 것을 가질 때는 죄가 아니야. 예수님은 뭐야?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세상에 와서 욕을 하건 뭐 세상을 다 불질러 버려도 예수님 죄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가는데 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완전한 그 죄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 인간의 윤리적인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윤리적인 것까지 적용을 안 받으시는 분이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은 인간 세상 위의 사람이야. 그랬더니 인간이 적용하는 죄는 예수님께 적용이 안 돼. 이 쉽게 얘기하면은 무인도에 가서 내가 복숭아 따먹고 뭐 과일 따먹어도 죄가 아니야. 근데 남의 가수원에 가서 따먹으면은 밭에 가서 따먹으면 죄야. 영역이라는 게 있어. 죄의 영역이라는 게. 그러면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영역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으로서 인간을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야. 창조주가 죄가 없지. 저기 점심 만들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린다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토기장의 마음이야. 깨버리든 뭐 하든 토기장의 마음. 예수님은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와서 남을 두들겨 패고 죽여도 죄가 아니야. 이해가 여기 내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남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래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 예수님은 세상의 법이 적용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인제로는 세상의 법으로 적용했을 때 죄를 졌다. 이해가 되죠? 그런 뜻 해. 그 주장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냐? 아니지. 예수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재와 전제가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냐? 이 얘기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야? 성전의 서면이 슬퍼 없는 거야. 왜? 가져오라는 소리는 못해. 너희들이 소재와 전제 가져라! 이 말을 못해. 왜? 저 안정해져 있잖아. 안정해져 있잖아. 안정해져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저 소재와 전제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슬픈 이 얘기가 요에서 몇 장도 되지 않는데 3장까지의 전부 이 얘기야.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소재와 전제를 드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이거야. 성령의 영적 사람으로서 성령의 체험을. 그러면은 목사를 잘 대접하고 목사를 돌보면 무슨 복을 받느냐? 성령의 복을 받아요. 이게 요에서인데. 자, 요에서 우리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긴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사람은 내 개인 얘기예요. 인간적인 얘기예요. 성령 못 받는 사람은 뭐가 없다?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도 못 받는다. 이건 심한 얘기지. 주의 종을 대접도 안 하면서 영적이 저거 하냐. 물질 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요에서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은 영의 복이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도 해. 요의 선지자의 예언도 얘기하면서 성령이는 만민제사장 얘기야. 그래서 요해를 뭐라 그래? 오순절 선지자. 성령,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령 얘기하는 사람이 요해야. 그러면 성령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한 제사장은 못해. 이거 제사장급이죠. 요해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무지하게 받았어.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은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이 딱 되고 났는데도 팔자가 안 피네. 그럼 팔자가 안 피면은 무슨 복을 받느냐? 예? 영의 복을 받는다. 육의 복과 영의 복을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해서를 가면은 몇 시간을 해야 돼서 이거 원래 하루씩 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먹고 하루 종일 하던 거를 지금 그날 끝내려니까 지금 한 포인트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와 소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교회가 목사를 매기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무슨 복을 받기를 바래. 예? 예. 근데 이거는 성경이 한말한 거야, 사실은. 누가 담임 하기는 힘들고 담임 하기는 힘들고 강사가 가서 할 말하지. 강사가 내가 얘기해. 여기는 목회자라 생각하면서 내가 한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전에 우리 전형각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조만 해. 11조로 100만 원씩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100만 원, 10조 100만 원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감사원금 그때 안희자 권사가 꼭 그분은 이제 감사원금은 주당 5만 원씩 하고 11조 30만 원 매주 감사 드리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반. 추수감사 때 반. 그래가지고 그러면 18만 얼마잖아요. 예? 그러면 18만 얼마. 이게 매주감사금이고 추수감사가 또 18만 얼마 이렇게 드리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해서. 근데 자기가 그것도 헌금을 많이 드렸어. 돈을 많이 안 버는데. 근데 이런 사람 며칠 있으니까 교회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내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는 뭐라는 절기가 되면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20교회 목사님은 예배만 기다려. 그 교회는 저녁 예배든 수요 예배든 다 헌금을 하게, 봉투를 해서 헌금을 하게 시켜놨어. 그 예배를 기다리게. 왜 예배를 기다려? 전제와 소재 때문에. 예? 슬픈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왜냐면은 11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만 드리고 전제와 소재를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거 교육시켜야 돼. 보면은 전제와 소재라는 것이 이거는 의리 없는 헌금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요새 말하면 뭐 간사헌금 뭐 이런 거, 예?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렇지. 사실은 요새 헌금이 11조라는 것은 뭐 하면 안 되냐면 제사장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거지 그걸 땅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레인의 것이니까. 근데 어느 교회 가나 11조가 제일 커. 11조 빼면 없죠. 11조 빼면 없어. 11조가 7, 80%예요. 80%. 그러니까 10조를 갖다가 그냥 뭐 땅도 사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성경만 읽으면 잘못한 거예요. 책만 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레인 먹고 남으면 다른 교회 레인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인을 넣은 건데. 근데 이게 답은 없었지. 그러니까 이런 헌금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맘 놓고 지금 내가 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요에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 소리야. 그 제사장들은 슬퍼하면서 우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 드린다 이 소리야.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라? 슬피 울라. 회개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곡물과 포도주를 가져올 텐데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 못하니까 백성이 안 드린다 이 소리. 또 이제 하나 더 나와요. 이게 이제 요에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에서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사장이다 보니까 제사장을 존귀하게 세우고 제사장을 예우하라. 성경에서 요에서밖에 없다. 그러나 제사장을 잘 예우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무슨 복을 받는다? 영의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얘기하면서 시간이 있어서 한 시간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저기 심판과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음 주에 제가 여호와의 날을 좀 하고 갈게요.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 빼고는 이제 나머지 요에서의 제2에 대해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요약해서 하고, 그 다음에 회개는 지금 누구에게 백성들도 회개를 요구하지만 제사장도 회개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만 나온다고 탓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의 정도. 네, 주의 정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제2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